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영어로는 November is the season for Thanksgiving 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신앙생활에 season,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하면 봄의 유월절, 초실절, 여름의 오순절, 가을의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절기가 매년 반복됩니다. 신약으로 하면 봄의 사순절, 부활절, 가을의 추수감사절, 겨울의 성탄절이 매년 반복이 돼요. 절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circle, 돌다, 순환하다의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매년 반복되는 일을 하라 하십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행하신 역사 은혜 도우심을 remember, 기억하라, 잊지 말라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remember this day,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유는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저로 하면 미국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 몇 월 며칠인지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찾아보니까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또 아닌 국경일이랍니다. 그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기억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절기를 지키라 이에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God will remember you. 예, remember를 영어 성경은 God will help you. 너희를 도우신다로도 번역을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달로 하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입술의 심령에 더 큰 감사할 일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11월이 감사의 달이어서 본문에 가만히 있으라와 연결을 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능력이 멈춰지는 순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시는 때는 제자들이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병원에 누워서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또는 일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여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옛때가 되기도 해요. 감사로 하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 상황 형편을 초월하는 감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2번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 다 죽을 위기에 가운데서 죽을 위기를 통과하며 하는 감사이에요. 첫 번째는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넘기고 나서 하는 감사입니다. 일이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하는 감사이에요. 두 번째 감사는 죽을 위기 속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더 어려운 감사이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감사할 때에 Know that I am God,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다니엘이 소년의 나이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서가 말하듯이 유대인들은 그발, 강가, 커넬, 운합하는 현장에 노동력으로 투입이 되고, 시편 137편이 말하듯이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울었도다로 고된 노역에 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교육의 기회를 얻어서 킹스 어카데미, 왕립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걸 다니엘 1장은 박수와 술객, 머지션 앤 인챈터, 마술사, 마법사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은 어스트랄러저, 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도 해석을 또 합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 점장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 중요 학문을 배우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다니엘 2장은 박수와 술객을 지혜자, 와이즈맨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왕립교육기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니엘도 와이즈맨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왕이 그 꿈을 알고자 하여로 꿈 자체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에게 자기가 꾼 꿈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다른 해석은 왕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박수와 술객에게 꿈부터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입니다. 이유는 꿈을 알아맞출 정도가 돼야 해석도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다입니다. 그렇게 왕이 박수 술객 제자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내라고 명을 합니다. 박수와 술객들은 꿈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해석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자 왕은 내가 꿈 이야기를 해주면 너희들이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니 꿈부터 말하라고 말을 합니다. 박수와 술객은 못한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자 왕은 바벨론 안에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합니다.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더라. 그렇게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러 온 근위 대장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꿈과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살고 바벨론의 박수 술객 지혜자가 다 살아나요. 그러자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지혜자들의 룰러, 어른, 치프로 삼습니다. 요셉이 왕의 꾼 꿈을 해석하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듯이 다니엘도 왕의 꿈과 해석을 하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그 당장에는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어려움에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결국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잘 안 해주셔서 그렇지 인생에 겪는 고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견뎌보면, 인내해보면, 믿음으로 기다려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와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려움은 blessing in disguise, 감추어진 변장한 축복이란 말도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죽을 위기가 지나고 난 뒤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I give thanks to God. 이런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끝이 해피엔딩인 걸 확인하고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다 알고 나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말하는 두 번째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는 감사.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하는 감사이에요. 그 상황 형편을 넘어서는 감사, 일의 결과와 상관이 없는 감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감사의 본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감사했던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이에요. 다니엘 6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이상입니다. 근거는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왕이 바뀌면 신하들 다 바뀝니다. 미국도 대통령 바뀌면 내각 캐비넷 인원들 다 바뀌죠. 다니엘의 경우는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바뀝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아랍인들이 만든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인들의 제국 페르시아가 들어서요. 언어, 인종, 문화, 종교가 완전히 다른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총리를 해요. 그만큼 다니엘이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계속 붙잡고 도우신다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민자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성경에 이민자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살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제가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다 이민자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이민 생활을 했죠. 그 성경에 하나님은 이민자와 그 자녀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말씀으로 하면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고, 다니엘로 하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원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하고 한시법 30일만 유효한 법을 만들어요. 내용은 30일 동안 페르시아 왕 외에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에스크, 구하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신에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 함입니다. 창문을 열고가 말하듯이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자기 종교 신앙을 드러내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불신사회 바벨론을 살고 우상숭배의 나라 페르시아를 살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그걸 다니엘 1장의 표현으로 하면 뜻을 정하고 determine, make up his mind,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실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인생의 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죠. 곧 까닭 없이 다니엘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로 하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자녀 개인의 성실, 근면, 부지런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복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뜻을 정해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를 따라요.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분명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다니엘이 다시 한번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일이 잘 끝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설교 제목으로 하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Just as he had done before, just as he had always done. 윗방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감출 수 있죠. 그러나 잘 보이게 나 기도하는 거 보라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문 닫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감출 수 있죠. 창문 열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기도 안 하고 몇 년 더 살기보다 기도하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 버리고 세상에서 더 살아남기보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Just as he had done before, just as he had always done으로 전에 하던 대로 이해해요. 그 말은 위기시 비상시지만 평상시대로 하겠다. 는 겁니다. 평상시에 해놓은 게 있어야 비상시에 대처가 됩니다. 소방관, 경찰관, 군인, 공무원, 운동선수들이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 훈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상시에 당황하지 않고 평상시 하던 대로 위기를 하고자 함이에요. 음식으로 비유하면 평상시에 요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요리를 내가 해야 됩니다. 잘해보겠다는 의지로 요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평상시 요리해본 사람이 비상시에도 요리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던 분이 위기시에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면 위기가 오면 어떻게 불안해만 합니다. 또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원망만 하게 돼요. 그래서 just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 예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를 해요. 곧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젊을 때 신앙생활 잘 해서 나이 들었을 때까지도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건강할 때 믿음 지키고 예배 생활 잘 해서 노년에 병약할 때까지도 믿음 지키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He gave thanks to his God. 인간적으로는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이 노년의 나이에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 죽으라 하시느냐 원망하려면 할 수 있죠. 그리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되 기도는 하지만
감사는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이런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년의 나이에 나라 망하고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오늘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인생길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불신사회 우상숭배 나라를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하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니엘은 원망하게 되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 행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노년의 사자굴에 들어가 죽느냐? 원망만 하게 돼요. 다니엘은 감사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믿음 지키고 천국 가기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결과를 내가 통제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다 해도 되는 겁니다. 살아나와야만 간증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다도 간증인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가 감사한다. 그게 간증인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furnace, 용광로에도 죽인다 말해요.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믿음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풀무불에서 죽었다 해도 되는 겁니다. 살아나와야만 간증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다가 간증인 겁니다. 상황 형편이 다 이해가 돼서 내 인생 좋기만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감사한 겁니다. 지난 세월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장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감사입니다. 역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뭘 할 수 없는 상황,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요나가 안 합니다. 선지자인데 자기 싫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해요. 하고 싶은 만큼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할지를 내가 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눈물 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조금 더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세게 말하면 의사에게 죽는다는 말 소리 들어야 그때서야 회개하고 삶을 고치기도 합니다. 요나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안 지켜요.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라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다는 거죠. 요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가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정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배를 탄 사람들이 분명 누가 죄를 지어서 신이 노해서 풍랑이 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비를 뽑아 그 죄인을 찾고자 해요. 정확히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은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안 가겠다는 거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셔요. 불순종 가운데 죽게 놔두시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살려내시는 방법이 특이한데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3일을 있게, 뱃속에 있게 하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3일 동안 있는다 알고 들어간 게 아니죠.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그게 3일 지난 거지 본인은 이게 며칠 동안 있을지를 모르고 들어간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죽는구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곧 물고기 뱃속에 안에 요나는 뭘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특징은 마지막 기도문이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The voice of thanksgiving. 물고기 뱃속이란 시간 공간은 요나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결과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를 끝을 감사로 맺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감사인 거죠. 다니엘의 감사와 같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은 상황,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성도는 감사합니다. 물론 다니엘과 요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순종하는 자고 요나는 불순종하는 자이에요. 그러나 감사함만 놓고 보면 다니엘도 요나도 문제 한복판 가운데서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감사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런 차원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하는 감사,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 보고 하는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당장 내게 어떤 일을 안 해주셔도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고 모자란 것 있죠. 그건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삽니다. 올해 부족했던 것 내년에 더해 주시고 올해 안 됐던 것 하나님 능히 내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시작에 이걸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 도우심, 위로를 remember,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remember, 기억해 주신다. 그 기억하다가 I will help you, 도와주신다. 의 뜻이다. 감사와 합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할 감사를 주시고 감사하는 입술에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심령에 기도응답이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감사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기도와 삶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병든 인생이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모자란 인생이 채워주심을 기도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아 기도하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과 감사와 기도와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감사의 계절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 입술에 복을 더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